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4월 둘째 주일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실패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불안함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육과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죠. 형통하세요 그러는데 싫어요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말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먼저 떠올리죠. 막힌 길이 열리고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순조롭게 보이는 것을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시고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나를 붙드시며 곰핍한 때에도 은혜로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요, 편안한 환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광야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평안한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고 대적도 있고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현실을 먼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곰핍한 삶도 마침내 형통하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마다의 형편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안고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를,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를,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염려를, 어떤 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형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사람에게서 찾고 있느냐? 세상 방법에서 찾고 있느냐? 내 힘과 경험과 계산에서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수의 크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위협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붙듭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 말에 사로잡히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현실의 숫자와 조건에 눌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상대의 태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을 더 크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믿고 어려움의 위대함에 눌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짧은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데 있습니다. 내 계산이 더 정확해지는 데 있지 않고, 더 좋은 방법 찾는 데 있지 않고, 더 힘 있는 사람 만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을 연기와 밀초에 비유합니다. 연기는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밀초는 불 앞에서 녹아버립니다. 지금은 단단해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렇게 커 보이던 것도 흩어지고, 그렇게 무겁게 눌러오던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는 너무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승부가 뻔해 보입니다. 바로는 제국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제국은 무너지고 노예였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강한 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원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염려가 원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움과 상처가 원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이 원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게 하는 미래의 불안감이 원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의 습관과 오래된 절망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수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원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원수입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더 먼저 붙드는 태도가 원수입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조급함과 교만과 불신앙과 낙심과 자기 연민도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만 원수로 보면 안 됩니다. 환경만 원수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붙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면 순간 세상 무너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시장 따라갔다가 엄마 손 놓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소리는 커지고요. 사람은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다 어린아이보다 키가 크잖아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깜깜하죠. 그런데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지훈아 하는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장이 조용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저기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이 물러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사람과 방법부터 찾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 제일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첫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내 삶을 짓누르던 것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다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기쁨은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쁨은 대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면 무너집니다. 건강하면 감사하다가 아프면 원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웃다가 계획이 틀어지면 금세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기쁨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쁨은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궁전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먼저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편한 곳이죠. 불안한 곳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루치 만나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 경제의 광야, 마음의 광야를 지나는 때가 있지요. 기도가 마르고 찬송이 잘 안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광야를 다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가르치시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자, 세상에서 밀려난 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편으로 움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로우면 쉽게 무너집니다. 몸이 힘든 것도 어렵지만 마음이 외로우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여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소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친 사람이 와서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와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히는 것은 옥에서만 있는 것이,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갇힌 사람도 있죠. 과거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에 갇힌 사람도 있죠. 그렇게 비교의식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도 있지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환경이 먼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갇힌 내 영혼이 먼저 풀려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을 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은 땅 녹아야 봄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색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온 땅은 정말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볕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녹아 그 땅 밑에서 죽은 것 같았던 그 땅 밑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저는 봄이 되면 잡초만 봐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놈들이 살아났구나.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이 나왔구나.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여름에는 뽑느라 것도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봄에 나오는 걔네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생명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굳어버린 것 같고 기쁨도 다 식어버린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시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되 문제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외로움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막힌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아직 승리를 손에 쥔 상태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상황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직 상황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외로운 나를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갇힌 삶을 풀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 살게 하시고 채우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지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붙드시며 끝내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번영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갇힌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묶여있던 삶을 풀어내시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형통은 자유와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은 곤핍할 때에 흡족한 비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충분한 비입니다. 메마른 땅을 살리고도 남는 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비를 곤핍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가 아니라 바닥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가진 것으로는 더 버틸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곤핍을 싫어하죠. 부족한 것을 싫어합니다. 메마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곤핍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할 때는요, 내가 한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아니, 거의 100%예요. 풍족할 때는 내가 잘했다고 그래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곤핍할 때는 분명해집니다. 누가 나를 살리시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곤핍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입니다. 내가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어질 때 그제야 주님의 손을 제대로 붙들게 됩니다. 농부는 비 오는 날을 마냥 싫어하지 않지요. 겉으로는 흐리고 불편해 보여도 그 비가 와야 씨를 살리고 밭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흐리고 답답한 날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던 것을 붙드시고 주저앉던 것을 세우십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십니다. 간신히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택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큰일 났죠. 돈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있다고 합니까? 여지껏 있는 척 안 하고 있었지만 은근히 있는 분들은 이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빈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게 없습니다. 담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메마름 자체가 아니라 메마름 속에서도 내 힘을 붙들고 있는 완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10편 68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던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형통의 길,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세상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형통은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메마른 자리에서도 은혜의 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 내 힘을 더 붙들지 말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곰핍할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를수록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결국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붙들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던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곰핍한 때에 더 조급해지고 내 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이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편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메마를수록 더 깊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찬송을 잃은 자를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곰핍한 자에게 흡족한 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송을 놓지 마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형통을 구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기쁨을 잃고 불평으로 기울었던 마음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염려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갇힌 마음을 은혜로 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관계를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자리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형통을 세상 기준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